오늘 5월 20일 잠언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외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개인 성경이나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 초반을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반사회적인 사람은 누가 자기를 왕따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무리에서 혼자 벗어나 갈라지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할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소욕만 챙기고 그것만 쫓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 가르침에서는 잠언 18장 1절을 가르칠 때 창세기 13장을 언급하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예로 듭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만 생각하고 중요시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안 좋아하고 배척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척한다는 단어에서는 싸우다, 다투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 불친절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은 굳게 닫혀 있는데 입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배움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싶지 남의 얘기를 전혀 듣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자기가 제일 잘났고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보다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러한 지혜 없는 사람은 늘 외롭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욕만 당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척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하는 곳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지혜 없이 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왕따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또한 낯을 가리거나 수줍음이 많은 성격을 가진 아이도 아닌데 늘 자기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서 나이 제일 많은 리더 학생들을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도록 도와주려고 제가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보낸 리더들이 어쩔 때는 상처받고 돌아올 때를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친절과 그 학생을 웰컴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불친절한 행동과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처받고 속으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그 아이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아이를 내 마음속에서 포기하려고 할 때에 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보다 더 미련하고 더 악하고 못되고 지혜 없이 살 때에 제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나 같은 놈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셨지. 내 악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에 저 아이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나 같은 놈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포기하려던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인내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지금까지 늘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랬던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보잘것도 없는 대단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고르시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나누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제자들로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외롭게 살지 말라고, 더 이상 그렇게 지혜 없이 살지 말라고 혼자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외롭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의 죄와 남의 지혜 없는 행동들은 솔직히 너무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죄와 미련함을 보기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허나 우리 중에 누가 자기가 늘 지혜롭게 늘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또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교만과 우리 소욕만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몰라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못 들어서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빈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